할렐루야. 네. 모두들 주님 안에서 지금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번 주간에는 혹시나 대면 예배가 가능할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당국에서 허락을 해주지 않는 바람에 이렇게 이번 주에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못 뵙는 기간 동안에도 저희는 다시 만날 그날을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고자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여건상 지금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교회의 시설과 주변의 환경 공사를 지금 진행을 해서 아마 이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게 되겠지만 교회가 굉장히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아마 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저희가 지난주 예배 영상에서 아이들 찬양 부르고 성경 암송하는 영상 다들 보셨죠?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이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능력교회 유초등부에서 이제 미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일에 보람 집사님과 우리 큰샘 집사님 가족이 아주 수고를 해주시고 있는데 온 초등부와 유치부 아이들이 가담을 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참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위중한 시대에 이 시대에 파묻혀가지고 눌리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시대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런 도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응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우리 능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은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의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제 해석을 놓고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구교인 캐톨릭이 되기도 하고 신교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캐톨릭은 이 베드로 사도를 초대 교황으로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제 근거 구절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하는 말씀. 그래서 이 반석을 캐톨릭은 이제 베드로 사도로 해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떤 해석이 더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뒤에 가서 좀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반석이라고 하는 해석에 따라서 구교와 이제 신교가 나뉘는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주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아멘. 그러니까 어느 지방이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이게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 순서가 바뀌었죠. 여기에 이제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꽃게 있잖아요. 꽃게 할 때 이 게가 이 우리나라 보면은 지역에 따라서 발음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 북쪽 지방에서는 이 게를 뭐라고 하냐면 괴라고 해요. 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이제 북쪽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게를 꼭 괴라고 발음을 하십니다. 전 처음에 왜 그렇게 발음하시는가? 그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울 지역 사람들은 그냥 그 게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저쪽 남쪽에 전라도 지역으로 가면 이 게를 또 뭐라고 하냐면 기라 그러면 기. 저희 이제 고모가 저쪽 남쪽에 전라도 쪽에 사시는데 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같은 게인데 북쪽은 괴, 서울 쪽에서는 게, 남쪽에서는 기 이렇게 다양하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이게 개만 그런 게 아니라 강아지도 그래요. 강아지도. 이 강아지가 북쪽에서는 뭐라고 발음이 되냐면 가이라고 합니다. 가이.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가사라고 하는 이제 예전 성경을 보고 초창기 성경이 번역됐던 예전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개를 사러
빌립보에 가셨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계산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는데 참 지금 보면 이게 순진하죠. 근데 뭐 재밌는 일화입니다만,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갈릴리 호수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가면 유명한 산이 나오는데 헤르몬 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나와요. 그 헤르몬 산 기슭에 있는 동네가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근데 원래 이 지역은 이제 아주 호수가 낀 조용하고 이게 한적한 도시,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이 지역을 대대적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 신도시를 누가 만들었을까? 헤롯 대왕의 아들 빌립이라고 하는 이제 분봉왕이 이제 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괜히 한 게 아니고 권력을 위한 아첨용으로 이제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가 누구냐면 티베리우스 가이사가 이제 그 시대를 다스렸던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제를 섬기는 이 신전을 짓고서 그 도시의 이름을 이제 황제의 도시라고 하는 의미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 또 다른 가이사랴가 지중해 지역 쪽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하고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는 빌립이 가이사를 위해 만든 지역이라 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름에서도 분명 알 수 있듯이 이 도시는 무엇을 숭배하는 도시겠습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황제. 로마의 여러분 신은 로마는 힘을 숭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게 정의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강한 게 정의이기 때문에 이 로마의 정점에 있었던 가장 힘센 로마 황제이기 때문에 이제 추앙의 대상으로 받들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까지 가셨던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과연 누가 이 땅의 참신이고 과연 누가 경배를 받을 자인가? 세상에 가장 권력 많은 가이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경배를 받을 분인가? 이것을 주님께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시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 숭배의 이 상징적인 도시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고 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끔 드라마를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좋은 일이 생기면 이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조상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좋으면은 하나님도 찾고 부처님도 찾고 조상님도 찾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이 되지 못한다. 사실은 우리 주님 앞에 굉장히 불경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오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제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을 받아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또
또는 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의 대답에 대해서 만족하셨습니까? 만족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서충훈 목사를 소개할 때 이 서목사로 말할 것 같으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영성을 지녔고, 또 서충훈 목사님은 엘리야와 같은 불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다 더하여 예레미야와 같은 많은 눈물을 가진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을 해준다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완전히 황홀하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뭐 그분들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 그냥 그렇게 아첨하고 좀 띄워줘도 저에게는 기분이 좋은 일일 텐데, 그 자체가 영광인데, 문제는 예수님을 이와 같은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선지자의 반열에 동등하게 올려놓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향한 불경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와 똑같은 반열에 계신 분이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증거를 받으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와 동등된 반열에 계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제 지칭하실 때 가장 즐겨 사용하셨던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가리켜 누구라 하느냐, 인자, 스스로를 인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의문을 가져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한데, 저는 이 부분을 특별히 어떤 성경과 연관을 짓고 싶냐면 다니엘서랑 연관을 져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여기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아멘. 길게 읽었습니다만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바로 이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의 다니엘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은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로 모양으로 보이지만 이 사람의 아들은 다른 사람의 아들과는 달리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가 영원히 통치가 되고 그의 나라는 결단코 멸망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함축하는 단어가 바로 인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가장 칭찬을 받았던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이게 한글 성경에 그렇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You are the Christ, the Christ라고 나와 있습니다. The Son of the Living God. 이게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The Christ, 이게 무슨 뜻이에요? The Son, 유일한 그리스도,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의 반열에 올라올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시요 유일한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라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모세 같은 이런 분들,
존경하는 것 마땅합니다. 당연히 존경하고 우리도 그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또한 타 종교에서 위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이게 부처라든가 공자님이라든가 여러 조상들 있는데 다들 나름대로는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됩니다. 그분들 욕하는 것은 사실 옳진 않아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존경해서 머물러야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그분들에게 복을 빌거나 그분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우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천사들을 봤을 때 그 천사들에게 경배를 하려고 엎드렸을 때 그 경배를 누가 말렸습니까? 천사들이 말렸어요. 나는 너와 함께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이나 다른 위인들이 예수님과 동등이 될 수 없는 건 오직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만이, 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며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저와 여러분의 구주 삼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음부의 권세를 조금 더 원어적으로 가깝게 해석을 하면 뭐냐면 지옥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지옥의 문이 교회를 대하여 이기지 못하리라는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성경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럼 천하만국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학교, 교회, 법원, 법원,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곳은 다 음부의 권세가 장악을 하는 곳인데 딱 하나,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약속이 있는 처소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이제 요새같이 공사를 할 때면 여러 이제 공사판에 나와 있는 이제 노동자 인부 아저씨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이제 말이 나오다 보면은 이제 이제 목사다 보니까 종교의 이야기로 이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그분들의 반응이 대부분 어떠냐면 세상에 지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가 지옥에 가봤냐? 라고 이제 이렇게 대뜸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불신자들이 지옥이 어디냐라고 말을 하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이 어디 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창조자께서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이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삼가 지옥에 가지 않도록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옥에 대해서 주님은 묘사를 하기를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그 지옥에 있는 구더기는 영원히 죽지 않는 구더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간이 지옥에 갈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서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그 끔찍한 지옥을 이 주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드셨는가? 여러 가지 참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았던 아인슈타인 박사님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나는 그의 피조물들을 그 지옥 구덩이로 집어넣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그런 얘기도 한때는 하셨다고 합니다. 말년에는 좀 회심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머리로 생각하면 도무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지옥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처소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이 왜 생긴 것이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인 귀신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이니까 벌 주기 위해서 그 형벌의 처소로 만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마귀와 그 사자인 귀신들을 벌 주기 위해서 만든 처소가 지옥인데, 문제는 그러면 왜 인간들이 지옥에 들어가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귀 뜻 쫓아가니까, 마귀 따라 사니까 결국은 그 마귀들이 들어가는 처소에 인간들, 죄 지은 인간들이 함께 따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간증을 하시는 분들 보는데 천국에 다녀오신 분들은 많아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겠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은 천국에 다녀오시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옥 탐방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까? 천국 다녀오고 싶으시죠? 저도 천국 가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옥 보여주신다고 해도 저 좀 그게 아직은 제가 주님 믿음이 연약하오니 하면서 사양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여나 지옥 데리고 가셨다가 거기에 한번 손 닿으면 저 어떻게 해요? 그 지옥에 살아야 되는데 너무 겁나가지고, 천국은 가서도 하나님 손 놓으면 거기서 살면 되니까 좋은데, 지옥은 왠지 어지간한 믿음이면 안 가고 싶습니다만, 제가 환상으로 딱 한 번 지옥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옥에 들어간 건 아닌데, 지옥의 그 형벌의 장면을 제가 환상으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어떤 사람 옆에 이 마귀가 탁 서 있는데, 큰 무슨 관우가 들고 있는 뭡니까? 무슨 청령 어널도입니까? 이런 같은 무시무시한 검을 들고 있는,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칼로 그 옆에 있는 이제 지옥에 들어온 사람이겠죠. 팔을 휙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팔이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장면에 아파가지고 그냥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한쪽 팔로 팔 부둥켜 안고 그러고 있는데, 그 장면에서 이 팔을 잘랐던 이 지옥 사자 마귀는 희죽희죽 웃으면서 괴로워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얼마 안 있으니까 도로 휙 하고 살이 다시 팔이 돋아나버려요. 그러니까 잘렸는데 다시 붙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또 잘려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생전에 남을 팔을 잘라가지고 죽였던 흉악한 죄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생전에 뭘 했던지는 보이지 않는데, 제가 성경에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죄 많이 지은 대로 지옥 가면 그대로 보응을 받는구나. 그래서 술 많이 마신 분들은 지옥 사자가 그냥 계속해서 그 입에다가 그냥 계속 술 집어넣는다고 하더라고요. 각각의 체험들은 다릅니다만, 여러분,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영락없이 음부의 문, 지옥의 문을 열려둔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유념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여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들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기 위해 만드신 하나님의 천국의 지부가 어디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영적인 교화소입니다. 이 교회를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는 나라들마다
그 나라는 우상이 물러가게 돼 있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겠고, 그 나라는 지상에서 선진국으로 꽃을 피는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가 다 그래요. 미국 그렇죠. 유럽, 불화가 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4,000년 동안은 죄악 가운데 방황하니까 그야말로 우상과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었는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들어오게 되니까 4,300년 만에 정말 세계의 10위권 되는, 참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인데, 그 은혜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여러분 베드로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 사도도 실질적으로 이 반석이, 작은 반석의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처음 생겨난 교회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셨을 때 그곳에서 이제 그 베드로 120명과 베드로 사도가 이제 변화를 받게 됐고, 그때의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설교했을 때 한순간에 얼마가 변화가 되게 됐습니까? 3,000명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 3,000명,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생겨난 3,000명의 성도가 바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점입니다. 세상에 처음 생겨난 교회예요. 그 첫 번째 교회의 첫 초석을 누가 놓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났죠. 그러니까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했을 때 작은 반석 정도는 베드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온전한 반석은 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바로 그 뒤에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항변하고 강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은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께 뭐라고 꾸지람을 받았느냐? 사탄으로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얼마 전에는 반석이었던 베드로가 바로 몇 분 후에는 사탄이 되니, 이게 여러분 베드로는 사탄이요 반석이요? 대답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붙잡고 늘어지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좀 균형적으로 봐야죠. 결론은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던 이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한 반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 우리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신앙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여러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핵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핵심이 아니고 얼마가 모였든지 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진정한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교회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죄사함의 믿음을 항상 여러분 언제나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제목은 죄사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맨날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장가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대학 붙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부차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기도할 때는 언제나 기도의 초입에는 무엇으로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죄사함의 믿음을 통해 기도를 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믿음을 통과하는 자들을 두 번째로는 이제 병 고치는 믿음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주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까지
고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능력교회는 항상 뭐예요? 베데스다의 그 기적을 우리 능력교회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의 39대 맞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믿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병 고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아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능력교회가 성령 운동의 센터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간구해야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 말씀을 보고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막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 하시면서 너는 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는데, 이걸 원어로 보면 너는 나의 걸림돌이로다.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예수님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신앙인이 되지만 그 신앙을 잊어버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을 때는 너는 나의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지난날에 대한민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그 교회들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냐, 아니면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의 역할을 하느냐, 그 모습을 볼 때 참 잘은 모르겠지만 오늘날 예수님께 걸림돌로 인정을 받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았을까? 탐욕입니다. 방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칭찬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나는 반드시 주님 옆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분명히 확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라고 말하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 따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신다고 하니 자기는 이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님 앞에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러분 몰랐던 게 뭐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으면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결단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스스로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스스로 자체가 자기의 모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의의 왕국에 죄인인 베드로가 어떻게 그 옆으로 들어갑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정복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악한 마귀의 나라를 먼저 정복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씻고 난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되는 영적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우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탐심이 들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탐심과 육체로 마감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볼 때에 참 주님께서 너무나도 이 시대를 바라보며 슬퍼하실 것이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탐심에 젖어들지 않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좋은 자리 남에게 먼저 물려주면 됩니다. 내 좋은 자리 남에게 내어주면 그게 바로 탐심을 이기는 길이고, 그게 자기 희생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 그 주님의 귀한 생명을 십자가에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그 마땅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자리를 남들에게 대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기 희생과 자기의 버림의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능력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을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와 주님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주님의 질문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데, 이 고백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문하시는 그 의도가 담겨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입술로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살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듯이 정말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 복음과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탐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그 모든 희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신앙의 믿음의 반석 위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그 교회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그냥 베드로에게만 약속된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공동체 모든 구성원에게 주님께서 그 모든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묶는 권세가 뭐예요? 하늘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내가 땅에서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묶고 매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묶고 매는 권세가 뭘까? 교회에서 간절히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적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악의 세력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묶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푸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천국 창고 보좌에 있는 그 모든 주님의 축복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완전히 풀어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묶고 푸는 권세, 얼마나 위대한 권세입니까? 어떤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묶을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천국 창고를 열어서 건강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의 보물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푸는 권세를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능력교회 안에 이렇게 묶고 이렇게 풀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신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능력교회 일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이런 더러운 악한 마귀 권세를 묶어버리고 하나님의 천국에 있는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